성경 읽어지네. 우리 창세기 20장부터 28장 말씀까지. 오늘이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일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일대기가 시작되는 그때로 오늘의 내용이 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부터 38장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전에 잠깐 다뤄볼게. 롯이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을 때 문제가 됐던 게 그들이 부유해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싸우게 됐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그냥 롯이 아브라함에서 그런 분쟁으로 해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떠난 것에 대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후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그런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고 세상의 목적을 쫓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의 모습에 네가 좌하거나 우하고 반대로 갈게 했을 때 롯이 봤을 때 저기 풀 많은데 선택해서 간 것만 봐도 롯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버림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등장을 다시 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로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롯의 탈락은 단순한 아브라함과 이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38장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딱 요 세 사람을 불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이 또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리고 소돔 사건 이후에 요셉의 애굽 생활,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인 부족에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간 뒤에 민족으로 이젠 장차 성장해 나갈. 그래서 히브리 민족으로 유대 민족으로 그 발전해 나가는 그 앞까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21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이주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있다가 어디로 나왔더라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는데 이주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데 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내가 애굽 때는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거부는 그 당시만 해도 딱 봐서 그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민족끼리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기 남방으로 갔을 때 그 남방 베엘세바에 있던 네게부 쪽에 있던 아비멜렉이 딱 봤을 때 보니까 큰 민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으로 귀속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해야 하거든. 아니면은 뺏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뺏냐면 아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뺏어버리거나 그 여인 한 명이랑 화친을 맺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친을 맺다. 그럼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내를 전쟁을 해서 뺏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누이라라고 속이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이 실수를 애굽에서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너 아들 줄게 하는 그 언약을 받고 얼마 안 돼서 1년 안 돼서 내려오면서 이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삭이 똑같이 실수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뭔가 확실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안 흔들릴 것 같고 우리 먼저 굳건할 것 같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신비롭고 놀랍게 구원하시느냐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주 속에서 실수하는 사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잠깐 보면 이래요. 저기 헤브론에서 있다가 남방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자, 그리고 이주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후사가 태어나요. 이삭의 탄생은 그냥 단순하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요.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내 민족으로 보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그것도 인간의 힘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사가 나중에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후사, 언약의 후사로 되게끔 하신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주와 후사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주의 후사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자녀의 분쟁이에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업신여기 괴롭혀요. 왜냐하면 형이잖아요. 배는 닳지만 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사라냐고 하갈과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분리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창세기 22장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템프라고 해서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하나는 프루브라는 증명하시라는 이 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 세 뜻이 다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원어 속엔 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내용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프루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로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을 최종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증명하시려고 나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사건이긴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시는, 확실하게 증명시키시는 그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음의 예표예요. 이삭의 사건은. 그리고 이삭의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대속 제물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네게부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3일 길 정도가 돼요. 3, 4일 길 정도가 돼요. 그 3, 4일 동안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드리는데 장차 이곳이 어디가 뭐가 세워지냐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곳이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세워지었고 그리고 장차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3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의 인생이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친 그 후에 어디로 하냐면 다시 헤브론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말년 죽기까지 거기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주를 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삭도 그 실수를 똑같이 해요. 아내를 누이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뺏기는 그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굉장히 그 믿음의 선진들을 위대하게 보지만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잠깐 예로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성경에 누구를 닮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준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우준이가 모두 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성경에는 가룟 유다도 인물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팔았잖아. 너 그럼 그 사람 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 닮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닮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닮고 싶어야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우리가 정말 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극심한 오류를 범해요.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아내의 남편을 죽인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살인 교사라고 그러죠. 그걸 했죠. 솔로몬이 우리 되게 지혜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망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준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연약하고 그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삭의 실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간다? 하나님께서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나가는 것도 아니고 실수도 했지만은 또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라는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네 자손을 너희 집안을 통해서 이것이 장차 너희들의 가문이니까 그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얻는다?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창세기 29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29장 28장입니다. 죄송해요.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볼게요. 이 말씀 뭐냐면요, 에서를 속이고 장자하고 축복권 다 받은 그 야곱이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사막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해요, 제가 입이 아파서 말하는 게 좀 어눌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나라에 대한 지금 중요성도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금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네 할아버지와 네 아빠에게 얘기한 거 내가 너에게 지켜갈 거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 이삭의 후사가 누구냐? 에서가 첫 번째 태어났고 장자였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는 누구다? 바로 야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가 진정한 후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언약의 후사가 되느냐, 누가 또 언약의 후사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그 후사에 들어오는, 그 후사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 자체는, 야곱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이삭에게, 야곱 아니에요 아직은,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아빠에게 해줬던 그 언약을 다시금 해서 너는 언약의 사람이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복을 내대로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3장부터 26장에 나온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맥이 끊겨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 읽다 보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요번에 뭐 누구 족보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내를 또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 속에 그 자식들의 자녀가 누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누구도 들어가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도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족보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용이 쭉 가다가 내용의 전환기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야 되면은 갑자기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의 전환을 맞아요. 이삭의 이야기 끝이 나고 야곱으로 돌아가고요. 야곱의 이야기 쭉 나오다 갑자기 족보가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요셉으로 넘어갈 거예요 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족보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족보용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아브라함 태에서 나온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누굴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여인을 취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그두라인데 그두라가 낳은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의 족보도 보면요, 이스마엘의 족보도 뭐라고 하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삭에게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유일한 후사는 누구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유일한 후사는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보실 때 그걸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용법, 이역의 중심이 바뀐다. 다 설명하고 이제 보여주네. 예. 자, 그래서 이삭과 다른 자녀의 족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그건 왜 언약을 맡은 자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구분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용법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이제 끝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또 23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26장인가?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삭도 자녀를 늦게 얻어요. 그래서 늦게 얻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잉태했을 때 태중에서 싸워요. 싸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둘째,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태중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음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야곱은 선택받은 자예요. 태중에서 25장이었구나. 예. 자,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형을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바담 아란이라는 하란까지 저렇게 가게 돼요. 저기가 한 1000km 된다 그래요. 1000km 정도 될 거예요. 1000km. 그러니까 1000km 정도 되는 사막길. 여기는 조금 그래도 난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사막이에요. 또 사막이기도 하고 또 초목지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단순하게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12아들을 얻고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12아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도피 생활은 단순하게 도피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민족을 이끌 그 조상들을 데리고 뿌리를 얻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뭐가 변하냐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인생까지 쭉 나오고요. 야곱의 인생이 끝났으니까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에서의 족보가 또 나열이 돼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열돼서 에서가 누구 되고 누굴 낳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 뭐냐? 이제 야곱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간다? 요셉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그 이야기를 듣냐면 누가 듣냐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장차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 그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이 세 명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냐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요. 그냥 택해서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말 안 나와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세요. 선택하세요. 자, 이삭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요, 야곱의 은혜도 은혜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을 하길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 정도까지가 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이다? 바로 부활과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야곱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망갈 때 내가 나중에 다시 언약의 자손은 네 자손인데 부를 거야라는 그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정신없죠? 예. 이게 좀 정신없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으시고 보시다 보면은 보이실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체 양이 많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38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냐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거 뭐냐면 출애굽기의 포석이에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민족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억압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예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 준비.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가뭄 때문에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생겨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민족이라는 걸 확장하려면 거기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거 봐서 요셉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 장자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셉이 장자인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야? 그러면 요셉 이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예, 요셉이 장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뭘 보냐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일이 툭툭툭툭 터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세계가 흘러가는 그 가뭄도 있고 뭐 여기다가 재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사건이 뭐다? 바로 요셉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요셉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갑자기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만 딱 얘기를 해놓고 어떤 사건이냐면은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이야기가 끊쳐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이 이게 뭐 짜집기 된 거다, 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다말 사건을 넣냐, 그러니까 편집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쭉 가다 보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스토리가 막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가 있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셉이 장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한 게, 요셉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유다가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장자예요. 유다는 셋째 아들인데 나중에 장자가 되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아시니까 설명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 기업 물을 자, 성경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권,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는 그 사건이 있죠. 두려움이든 뭐든 하여튼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가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언약을 지킬 것뿐만 아니라 유다라는 그 장자의 가문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 장자가 그러니까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셋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 세 명은 탈락이 됐거든요. 근데 유다도 그럴 뻔했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고 자기 가문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다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그것을 무시를 해요. 그게 바로 다말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폐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장자에서 탈락한 아들이 바로 르우벤, 시몬, 레위예요. 르우벤 첫째였는데 이 르우벤이 왜 장자에서 탈락했냐면은 비라가 자기의 어머니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첩이었죠. 근데 그 비라를 범해요. 근데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찌 됐든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이렇게 범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르우벤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탈락이 돼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뭐냐면 디나 사건, 여동생이 아이고 세겜 땅에 갔다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을 겁탈해버려서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유다 가문에서 봤을 때는 자기 가문을 욕보이고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딸 넣어줄게. 그 대신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해야 돼. 다 할례하고 우리 결혼식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그쪽에서는 좋다. 정말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다 남자가 다 할례했어요. 다 알다시피 할례를 하고 나면 남자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 틈을 가서 시몬과 레이가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넷째였지만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둘째, 셋째가 범죄해서 장자권에서 탈락이 돼요.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잇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디나의 사건으로 얻은
자녀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이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룻기하고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왜냐면요, 거기 룻기에서 나오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베레스의 자손이에요. 1000년 뒤에 베레스의 자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뭘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다말의 아들, 그러니까 장자의 아내였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이라는 특이한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1000년 뒤에 룻기를 또 포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끝났구나.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언약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이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언약이 완성이 돼요. 그 내용이 완성이 되고, 이제 야곱의 사건으로 출애굽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시간이 흘러서 민족이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비밀이 보이게 하시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아름답고 신비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저희들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